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사실 첫 주일 별다를 것 없는 주일이긴 한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또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이 많아서 제가 평온한 얼굴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사실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또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제 마음도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평안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정리되어지지 않은 일들,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하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2026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기를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님은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 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맺어내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함께 2026년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오늘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인사 나누시죠. 새해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뭘 많이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오늘과 다음 주에는요 신년 주제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겠고요. 이 주제 설교를 통하여 2025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나눔이 있었으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로드맵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광야의 삶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2주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요.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시리즈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나누었던 본문이니까요. 함께 잘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웰빙이란 단어 참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삶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아져서 잘 죽는 것,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이제 일상 가운데 회자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삶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만큼 깊어진 까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전까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 때에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여유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당장 먹는 것에 대한 걱정하니까 얼마나 더 많이 우리가 얻어낼 것인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신경 쓰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먹는 문제 조금 이제 예전보다 나아지니까 어떻게 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사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 충북 예선대회. 1971년부터 이제 MBC라고 불리워지는 문화방송과 남양유업에서 공동 주최해서 우량아 선발대회가 매년 열렸는데 혹시 우량아 선발대회 출신 계세요? 워낙 인기 있던 대회였던 터라 전국 대회에 있었고 지역마다 이렇게 지역 대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긴 한데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터이지만 가운데 이제 대상을 받은 아이, 충북 지역에서 대상을 받은 아이는 워낙 좀 아이가 우량하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아이에게 우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으로 사용되어졌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크고 통통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생긴 아이로 선발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우량하다라는 칭찬이 좋은 칭찬인가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량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게 듣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여하튼 그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커지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내가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시절이었고, 그렇게 사회 전체가 성장 지향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전제 자체가 사회가 변하진 않지만 여하튼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은 사회가 좀 많이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절의 교회들도 좀 같은 시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좋은 교회의 조건이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전제,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이 부흥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좀 많은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크기의 문제도 물론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사이즈도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또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 교회된 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단지 겉모양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러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가? 근데 이런 문제 사실 피곤한 문제잖아요. 세상 안에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본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사회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본질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한동안 좀 이렇게 사실 좀 풍자적인 표현이었는데 질소과자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과자를 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과자가 빵빵해서 열어봤더니 막상 과자가 채 그 봉투에 30%도 들어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질소과자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질소를 샀더니 그 안에 과자가 들어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과자 봉투가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봉지를 뜯어보니까 대부분이 공기, 물론 뭐 질소였지만 공기였고 과자는 얼마 되지 않더라. 이게 상당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회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에 과대 포장 금지 법안이 규칙으로 시행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너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 법안으로 규정이 만들어져서 최소한 과자 봉지에 65% 이상 채워라. 당시에 평균적으로 과자 봉지 안에 이게 30%, 35%, 40%까지 과자를 채웠대.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법으로 과자 봉지 안에 65%는 채워야 한다. 이거 채우지 않으면 과징금 물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물론 여러분, 물건을 좀 잘 팔기 위해서 우리가 포장을 잘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포장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어지면, 그 포장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누구나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포장을 뜯어 과자를 먹어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포장에 속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도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어떠한 비유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2026년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 우리가 그저 어떠한 뭐 동호회 모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액세서리와 같이 내가 조금 더 고상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교회로 부름받아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설득력 있게 전하여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복음의 설득력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인데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믿음은 사실 말로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그때에 비로소 설득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설득력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말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삶으로 설득력 있게 증명해냈던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기준 삼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설득력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근데 이미 다행인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교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첫 번째 세우신 교회, 그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리어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교인들이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교회 구조가 건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영향력 있게 증거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42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는 어떠한 모양이어야 하는가 17번의 말씀을 나눌 때 3번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은 좀 건너뛰기로 하고요. 오늘 2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본문을 다 우리가 세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매력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또 설득력 있게 그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현실 안에서 그 교회가 어떠한 복음의 핵심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는 현실 안에서, 상황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인 우리가 상황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속국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 로마의 과중한 세금과 끊임없는 착취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감당하는 것만 해도,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만 해도 벅찬데, 또 그 일에 부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자신들을 위하여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세무공무원은 너무나 좋은 직업인데, 당시에 세무공무원인 세리들을 사람들은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대놓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상황은 바로 로마의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었다. 2번째는 더 큰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가 함께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에 예배를 좀 편하게 빠지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드리는 제사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제도와 사람들의 생각 안에 갇히게 되어지면서 이 제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수단이 아니라 도리어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재물을 사고 팔게 되어지고 돈을 갈취하는 수단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주간을 이제 여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분노하며 심지어 종이로 만든 노끈을 뒤흔드시고 내리치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게 되어진 첫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구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되리라 하시거늘, 근데 빠졌네. 목사님 오늘은 끝이에요. 3부 예배 있네요. 그때는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었던,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바로 그러한 시절에, 그러한 때에 전혀 새로운, 경험하지 못했던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의 믿음이 그들을 통하여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초대교회,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믿고 교회 안으로 함께 모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에 대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또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도리어 다른 이의 필요를 내가 기꺼이 채우고자 나의 필요를 나누는 일, 그러니까 나의 것은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하고 함께 모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기에 힘쓰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미하였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본질을 밝히는 일에 있어서 성경은 도리어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관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묘사하여 설명해 주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32절부터 35절 읽지 않았던 본문을 읽도록 할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러한 이제 설명이 쫙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더라. 그 삶에 대하여 세상의 반응을 기록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그게 47절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 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놀라워하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자 했다.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것 같이 우리가 뭐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빵점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절대적인 결핍을 경험해야 되는 시절, 단 한 끼의 식사도 하루에 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설명하실 때에 자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예요? 떡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떡이라고, 빵이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절에 가난한 이들의 절대적인 결핍의 문제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채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고 가치였다. 근데 이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를 하나하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양식을 살아가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서로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궁금해졌어요. 야, 저들은 우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동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복음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흩어지기까지 말보다 공동체의 모습이 설득력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당시의 교인들의 삶은 매력적이었다. 사실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사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세기 초반으로부터 한국교회의 1%도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살피게 되어지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 가운데 교회가 핍박기를 지나게 되어지고 이제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어져.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사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원교회도 초창기 80년대에는 유치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거나 복지기관을 책임지게 되어질 때 한때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이제 사설복지에 대한 일들을 70% 80% 감당했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가 예수의 복음을 믿지는 못해도 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교회에서 하면 뭔가 다르다, 그래도 교회가 하면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상당히 신뢰하였다. 이거 뭐 사실 아내한테 허락 안 받았는데 제 아내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는데 유치원은 교회 선교원을 다녔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그러한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 오늘의 문제예요.
사도행전 4장까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5장에부터 좀 재밌는 사건들이 몇 개 등장하거든요. 5장에 보면 여러분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를 통하여 이제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어떤 장래의 장면을 짧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까? 무엇 때문에요? 교회가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잠시는 흉내내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니까 정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만 내가 좋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이 땅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속인 그 결과가 참으로 무섭게 비극적으로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교회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게 5장의 사건이고요. 8장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교회가 이제 너무나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어지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능력 얼마면 되냐? 다시 말하면 교인들의 매력과 그 영향력을 돈을 주고 사겠다. 사도들의 그 능력을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들,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믿음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에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떠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이비고 이단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이비와 이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짜잖아요, 가짜. 근데 가짜는 나쁜 것이지만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어령 선생님의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제 그분의 이제 강연이나 이제 그분의 책의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마지막 유작과 같이 이제 엮어낸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없으면 짝퉁이 없듯이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 안에 진시, 또 그 기독교 안에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져서 당시 엄청난 말시온이나 영주주의나 오늘날과 같은 이단이 다 그 당시에 발흥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이단들이 발흥하게 되어진 이유는 그만큼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사람들의 삶을 끌어당길 만큼 교회가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의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부럽지 않고, 또한 교회를 흉내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정체성과 삶의 가치에 대하여 그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면, 박수를 보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에 비교해 보면 교회가 완전히 설득력을 잃게 되어진 신호가 아닐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낸 믿음이 반드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의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움직여 내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설득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시선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시선에 우리가 국한되어지기 쉬운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100% 외면하면 안 된다. 저는 여전히 교회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저는 반면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워낙 미디어에서 그리는 교회의 모습이 이게 사실 좀 목사인 저도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요새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게 되어진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시리즈들. 여러분 아시는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그런 시리즈에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보시면 저런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저런 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반면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자극적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어진 교회가 그렇게 기괴한 모양으로 이해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어제 이제 한 형제가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목사님 딸인데, 그 자매를 내가 여자를 좋아해서 만나고 나니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 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안 다니면 헤어지겠다 이야기하는데, 이미 사랑하게 되어졌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 내가 한번 나가볼게 하고 낙원교회 와서 1년 8개월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본인은 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형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 어저께 저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매와 같이 왔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많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너무 좋은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 자기도 믿게 되어졌대요. 이제 예수님이 정말 믿어진대요.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당연한 일들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들 당연히 가지고 있다. 저희 교단 신문에 작년에 나온 리서치 결과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래도 여러분 72.2%가 좋다, 괜찮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70% 이상은 교회에 대하여,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식이에요. 근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어졌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여러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현저히 낮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간극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와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너무나 다르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도 나에 대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내가 나를 보는 그 정체성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 정체성이 조화롭게 합쳐질 때 한 사람의 인격이 건강하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 시대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되레 저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면 그 인정해주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좀 힘을 내라라는 이야기를 반대로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가 좋고 교회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가가 조금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가에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전 세대는 교회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공동체였는데 왜 우리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진 것일까?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평가가 가슴 아프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땅을 디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새해 첫 번째 주일부터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시 복음의 설득력을, 교회에 대한 신뢰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 구약 공부하시는 후배 목사님이 보내주신, 베들레헴에서 보내주신 사진 하나 있거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주 보시는 카페잖아요. 저도 잘 가는 카페인데 이제 보면 좀 이상한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아닙니다. 이게 스타벅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면 대충 보면 헷갈리지 않겠어요? 너만 그래?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이거 누구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거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스타벅스 2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커피 맛은 목사님 어땠어요? 그랬더니 형편없대요. 근데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죠. 왜 이 이름을 썼을까? 왜 색깔도 비슷하게 했을까?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회된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과연 교인들의 삶은, 믿음의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교인들의 삶은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오늘날의 문제는요, 교회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복음의 진리 때문이라도, 절대적인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학적인 어떠한 전제 때문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진리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미움을 받는 것보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대하여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잔소리는 여러분 관심 있을 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잔소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옆집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해요. 도리어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 걱정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마음이 아파요. 자신들의 삶의 문제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무게를 가지고 더 이상 짐진 채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교회를 찾지 않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대교회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삶의 고통과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어지는데, 왜 그들이 교회를 찾았을까요? 그들은 그 복음을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달랐고, 그래서 그 다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답이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매력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요. 이제 매력은 설명하지 않아도 끌리는 힘이 되어야 한다. 제가 가끔 이제 아내한테 제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가를 말로 설명하다가 구차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무언가를 계속 내가 좋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진짜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느낄 만한, 애정을 느낄 만한 어떠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능적인 이끌림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매력이 아닙니까? 한 목사님께서 시골교회 부흥사 강사로 갔는데 음향이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교회였나 봐요. 설교 도중에 갑자기 시골 촌부 할머니이시니까 그냥 갑자기 큰 소리로 안 들려 막 그렇게 그러시더래요.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었던 젊은 집사님이 황급히 우리 할머니를 말리면서 조용히 이야기하더래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들을 게 없어요. 지금 심각한 표정 지은 건 네 얘기냐라는 표정으로 지금 봐라. 여러분 이게 사실 설교자에겐 가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농담이죠. 이거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전혀 궁금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없고 들을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증명을 살아내는 소망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득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코람데오 이야기할 때 그 코람데오를 우리의 믿음의 설득력으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그 내용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복음의 설득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교회 박해기에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로 인하여 감동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의 박해는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밀라노 칙령을 이제 이렇게 내리면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질 때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여러분, 기독교는 250년 넘게 10대 박해기를 지나가게 되어져. 그때 얼마나 기독교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암흑기와 같은 시기, 그 어려웠던 시기에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질 때마다, 이게 팬데믹 2번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그 당시에 팬데믹은 그냥 아예 의료 체계 자체가 붕괴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던 때, 심지어 역사적인 기록에 자식까지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국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굶주린 백성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누가 살려냈느냐? 교회와 교인들이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냐면 어려울 때마다, 사회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와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다음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 들어오던 시절에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줄리안 황제는요, 이게 4세기 중반에 있었던 로마 황제인데, 이거 헬레니즘의 부흥을 통하여 막아보자. 그래서 헬레니즘을 종교적인 형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이교의 부흥을 위하여 그 사제들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헬레니즘의 부흥을 위하여 기독교를 본받으라. 이게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호스피탈리티, 환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살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 말고요,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 이방인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값없는 환대를 베풀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 그래서 당시에 페퍼투아라고 하는 여인의 순교 이야기는 유명히 남아 있는데요, 귀족이었던 한 그 여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어져, 박해기에.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라 너무나 높은 신분이었던 터라 예수를 부정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둔 순간에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노예였던 그 어린 소녀에게 마지막 안아주고, 이게 그 뭐지, 홀리키스라고 불리워지는 그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 오늘날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귀족이 노예에게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한 일이 노예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이 한 생명이 나와 동일한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근데 이 장면이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참 이상한 종교다. 사람은 죽이면 죽일수록 오히려 그 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추었던 시절도 있어요.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신분의 어떠한 제약과 벽조차도 허무는 사랑,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힘을 갖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세상의 질문을 불러와야 돼요. 나에게 그 믿음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살아내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의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다시 교회에 묻게 되는 날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 삶으로 답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코람데오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내 삶을 오늘 지켜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좀 더 잘 살고 복받고 뭐 잘 되면 좋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 믿고 복받은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단지 잠시 부러워하는 이야기, 시기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위하여 정말로 감동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다른 선택,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손해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세상에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돈 벌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세상 가운데 가능한 일이에요. 반대로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불리한 방식과 더 거친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물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많은 은혜를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릇된 방법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지 눈앞에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 성공하는 것으로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는 여러분 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으로 예수님 만나지 않는다고요. 그것에 감동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도리어 하나님 없어 보이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돈의 가치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내가 믿음 까닭의 손해를 감수하고 진리를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비로소 세상은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생명으로 움직이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의 매력을 잃게 되어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문서들을 살피다 보면 그들을 설명하는 반복되어진 표현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의 가슴에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 대한 초대교회에 관한 문서들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주민으로 살았지만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 2세기에 디오그네토스가 이제 보낸 편지에 이 말이 실려져 있습니다. 교부들이 쓴 편지에 이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이 땅의 거주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이 사회의 시민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가치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거주민이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나그네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매력을, 믿음의 매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19세기보다 18세기보다 1세기보다 4세기보다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복음의 본질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이 소중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우리에게 전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버티기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누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부러워하게 되어지겠습니까? 제가 지난 설교하면서 알렌 크레이더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1세기, 2세기의 교회 바뀌기를 지나가면서 북아프리카의 교회가 어떠한 모양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들의 고백인데,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거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가 되어집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낯선 이들이 이 복음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2세기의 교회인들의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득력 있는 믿음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겹겹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깊이 쌓이게 되어질 때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진짜 매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되어져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힘들 때도 많은데, 왜냐하면 이거 힘든 건 제가 깜냥이 안 돼서 너무나 부족해서.
근데 사실 목사로 제가 담임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한 순간들 보면 제가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그 정황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저에게 버거운 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좀 힘든데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있는데 저 문제는 없어야 되는데, 이 문제 있는데 저 문제까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까지 생기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마다 저도 좀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투정 부리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참 너무나 힘들고 속상한 상황 가운데, 짜증날 것 같은 현실 가운데 내 연약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진짜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저의 사역의 모든 현장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아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를 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지만 목사로 살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어진 한 가지가 있다면, 목사보다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구나,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가 오늘도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감격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치과 의사 선생님 한 분, 장로님 계셨는데 7년 일찍 은퇴하시고 병원 문 닫으시고 7년 동안 이제 캄보디아 가서 거기 의사들 키우는 일, 이제 그리스도인 만드는 일, 그리고 이제 거기 지역들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제 이 치료해 주는 일 이제 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하시고 떠나셨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삶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저희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은 분들 계시지만 사실 너무나 중한 수술 받으시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계신데,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든지 교회 사랑하여 교회 섬기고 싶은 마음에 와서 이제 토요일 날이라도 예배 도우시겠다고 이제 뭐 주보 접으시거나 이런저런 일 도와주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또 간혹게 또 자주 저희들, 어제 제가 방에 갔더니 김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성도님께서 교육자들 이제 먹으라고 김밥, 근데 너무나 정성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근데 사실 제가 먹으면서 전화 잘 안 드리는데 어저께는 그냥 너무 감동받아서 전화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맛있게 먹었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제 이야기를 대신했지만 이게 감동받았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설명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주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이 일탈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믿음의 선택들을 그들의 삶에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삶,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 돈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삶, 세상의 힘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삶, 사람의 계산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복음의 설득력을 가진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안 된 이야기 하지 말고,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요, 믿음은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에요. 부디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드러나는 교회, 애써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영혼의 이끌림을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자랑과 만족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담기는 인생, 이 땅의 거주민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이 땅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나그네답게 살아 그 복음의 설득력, 그 그리스도인의 매력 가운데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복된 복음의 증인이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시죠. 모든 인생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항상 말로는 복음을 말해왔지만
삶으로는 충분히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연약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 살라 부르셨건만 저희들 너무나 자주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졌고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며 내 인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 했고 성공으로 신앙을 증명하려 했고 손해보지 않으려 했으며 저희들 막상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피해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 깨닫게 하셨으니 세상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묻고 있음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2026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보다 삶이 앞서게 하시고 주장보다 사랑이 먼저 흐르게 하시고 설명보다 순종이 믿음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복음의 설득력을 회복하게 하시어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교회, 삶의 무게로 신뢰받는 교회, 본능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소망을 일구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우리가 가져온 헌금, 물질,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헌금이 돈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매듭짓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그 신앙의 본질을 아버지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이야기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일하여 달라고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동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주시고 그 모든 믿음의 거룩 아버지 안에 새로운 주의 모습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아버지여 우리의 소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일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헌금 위에 우리의 인생과 마음이 함께 담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돈과 소유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목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진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누군가는 아버지여 위로받게 하시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하여 성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설득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기다리시며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땅을 거주하며 살아가되 이 땅의 방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더불어 이들이 삶을 살아가며 하게 되어진 모든 믿음의 선택 위에,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루실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